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간 자가 됩시다. 금방 찬양과 같이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갈지니. 예, 우리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큰 소리 치면서 가면 돼요. 자, 여러분 설 명절 가족관계 잘 보냈습니까? 또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작년에 받지 못한 응답을 30배, 60배, 100%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응답을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최고의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이유, 뭐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지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열매를 항상 있게 하는 응답을 분명히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 명절 동안에 여기저기 또 갔다 오셨는데 그 걸음은 절대 실패가 없는 걸음입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무릎 꿇는 걸음이 분명히 됐을 겁니다. 분명히 하는 그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응답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증거 없다 아니에요. 증거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왜? 준비된 응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누구냐? 빛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사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빛의 사자로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예, 빛의 대열. 이 속에 있는 자, 실패할 수 있습니까? 실패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절대 언약 속에 있는 자,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전도 될 수 있는 자,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빛에 될 수 있는 자,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언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빛을 완전히 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에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뭐냐? 영적 상태. 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지금 있는가? 이것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자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빛이 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하는 능력을 취임하는 그런 최고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누가 오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오래 살아야 돼요. 누가 건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건강해야 돼요. 누구에게 경제 축복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경제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난주 기도수첩에서 이 말씀 붙잡았는데 그래 맞아. 우리가 건강할 이유, 또 성공하고 축복하고 오래 살 이유가 뭐냐?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의 사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고 빛의 사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래 살 수 있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는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응답을 다 주십니다. 건강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나의 환경, 나의 상황, 나의 건강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딱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빛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 일어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어나라고 했을 때는 죽은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일어나라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를 말하면 학교였잖아요. 회당장에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소녀여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여 소녀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영적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도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이제는 자는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성경에 보면 잠자는 자,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사야서 52장 1절에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자고 있으니까 시온아 깰지어다.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시온아 깰지어다. 일어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를 갔는데 제자들은 쿡쿡 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자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에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니까. 여러분은 누구 계획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자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자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할 최고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병든 자들에게까지도 일어나라. 병든 자에게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이 치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에 1절에서 9절 거기 보면요 베데스다 못이라고 있어요. 연못. 거기는 보면 병자들이 다들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오기 기다리냐? 천사가 왔을 때 지금 물이 잔잔한데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한번 싹 휘젓는 그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 간에 다 낫는다라고 나와서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려고 베데스다 그 목가에 가가지고 먼저 자기를 갖다가 뛰어 들어가려고 또 이제 갈 수가 없으니까 누가 완전히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누굴 만났냐? 38년 된 병자를 만난 겁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그래서 병자에게 뭐하기 원하냐? 내가 지금 누워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나를 먼저 저 연못에 넣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요, 그 병자를 연못에 넣습니까? 안 넣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그 38년의 병자가 일어나 당당히 걸어가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믿음 속에도, 우리의 걸음 속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영적인 병든 자들도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있는 이 안진병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게 응과 검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해라? 걸어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너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삼위자에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했어요. 노즘나무 아래에 지쳐가지고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는 내용과 또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줬던 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뭐하냐? 이스라엘을 살리겠다. 너를 통하여 세계를 살리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위에 7천 제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 아멘?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기 원합니까?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 늘 은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준비하고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는 다 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구냐? 삼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이기 때문에. 빛의 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잠잠했던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자 반드시 살아나게 되고 정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잡혀있지 말고 과거 상처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는 나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너는 끝났지만 나는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시기만 하면 됩니다. 뭐 잡고?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반드시 살아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하기만 되냐?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깃발만 들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깃발만 들면 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산업을 살릴 사람으로 깃발만 들면 되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것이요 전도될 수 있는 자. 이때 사단은요 결박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을 못 일어나게 계속 뒤눌렀는데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데 사단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안 됩니까?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일어납시다. 언약 붙잡고 일어납시다. 그러면서 뭐하냐? 빛을 발해라. 일어나 뭐해라? 빛을 발해라. 왜?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뭐하냐?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는 이 영적인 빛을 비춰서니까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빛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빛? 그리스도의 빛. 이거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자는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과연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빛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계십니까? 그것은요, 창조의 빛을 여러분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1장 3절에 보면 창조의 빛, 흑암, 혼돈, 공허를 살리는 창조의 빛, 흑암, 혼돈, 공허를 완전히 꺾고 무너뜨린 창조의 빛, 여러분에게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이 여러분 임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흑암, 혼돈, 공허가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의 앞을 가릴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은 어떤 빛이 임한 자? 창조의 빛이 임한 자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가 있으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고요. 일어나지 못하고 뭐하냐? 그러다 보면 나 중심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흑암에 잡혀가 있고 공허한 마음을 자기 스스로 위로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물질로 채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엇으로 또 채웁니까? 성공이라는 그런 바벨탑을 통해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 흑암, 혼돈, 공허에서 빠져놓을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이미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창조의 빛,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바꿀 창조의 빛,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의 빛, 오늘 말씀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정말 어둠이 나라들에게 임하였고 캄캄함이 만민에게 임했던 그 어둠의 현장을 살릴 영광의 빛,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정말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종교생활에 빠져있는 것, 이것을 바꿀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을 가지고 가게 되면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왜? 영광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어 있거든요. 살아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사단이 결박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이 여러분 임하여 있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 살릴 영광의 빛이 여러분 임하여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면 돼요. 세 번째는 생명의 빛.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임한 자는 운명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운명이 바뀝니다. 개인의 운명이 바뀝니다. 현장에 있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운명이 바뀌게 돼요. 언제?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빛,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겁니다. 아멘? 그뿐만 아닙니다. 사단에게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는 그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 주인되어 있잖아요. 그럼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이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임하여 넘니라, 임하여 스미라. 과거형이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임하여 있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가는 그 걸음 속에 6가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운명,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빛을 가진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유일한 길이시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참 제사장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넓은 사단, 지금도 우리를 늘 은혜 받지 못하도록 끌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만화의 왕 되신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자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그런 걸음이 사람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걸음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 이 언약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귀한 빛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빛이 있습니까? 귀한 빛.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빛. 237개 나라 생명을 구원할 237개 나라 생명을 구원할 귀한 빛이 여러분 임하였고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237개 나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근데 믿어집니까? 믿으셔야 돼요.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 상황, 여러분의 현실과 상관없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이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전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됩니다. 아멘?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빛을 선전할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어저께 우리 이제 가족들, 형제들 이제 모임을 끝내고 처가집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집사람, 가족들과 같이 이제 함께 다 모여가지고 우리 식사도 하고 이제 다 있었어요. 그 계속 이제 그 가정을 두고도 우리 기도하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 가정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기도가 안 당길 수가 없죠. 당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사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저희 장모님이죠. 어머니가 이제 뭐 다른 이야기 이제 막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내 동서 형님이죠. 그 집사람 언니 임스방 하고 또 딸 이름 부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다. 그 우리가 무슨 말 하려고 하시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고. 믿음 생활 해라고. 그렇게 그러면서요. 먼저 하시네. 내 유언이다, 유언. 유언으로 그 딸에게 사위에게 또 아들도 있는 거죠. 아들도 듣는 거죠. 아들들에게 했던 말이 내 유언이다. 유언인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해라. 그러니까 이제 아직 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아직도 뭐 불교가 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유언이 임하였고 제가 옆에 이제 그 처형하고 같이 이제 앉았기 때문에 얘기했습니다. 그 처형이 이제 근데 제 동수 형님은 옛날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녔대요. 그러면서 그 둘째 장로님 형님하고 같이 막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게 믿음이 딱 오면서 이제 처형한테 얘기했죠.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예수 믿게 될 거라고. 이 가정이 먼저 안 믿으면 다른 형제들 통해서 먼저 믿게 할 거라고. 이제 그러면 복음 속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줄 거라고. 제가 처형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우리 전에 이제 어머니한테 갔을 때 다른 이야기 복음 전하고 어머니 예수 믿지 않는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 두고 어머니 기도하시고 예수 믿도록 그렇게 유언을 하셔야 된다고. 다른 게 뭐 유산 남길 게 있습니까? 믿음의 유산이 최고 유산 아닙니까? 아멘? 믿음이 최고 유산이에요. 그거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저께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돈을 남기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겁니다. 성공을 남기려고 하십니까? 성공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영원한 축복,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근데 같이 막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 이 가정을 부르시겠다.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요.
조카도 옛날 교회에 좀 나갔거든요. 가다가 이제 안 나가고 했는데, 그런 믿음과 확신이 올 때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누구냐?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문에 있는 영적인 허원과 사단은요, 뜰 수밖에 없어요. 결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왜? 이미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준비했습니까? 열매, 증거를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0절, 9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237개 나라 왕들이 온대요. 왕들이. 3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왕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빛을 바르고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면 돼요. 사절에 보니까 뭐가 옵니까? 거기 보면은 아들과 딸들이 돌아온대요. 아들과 딸들이.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정말 렘넌트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멀리 있는 자녀들도 온대요. 저는 그거 갖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를 볼 때는 올 수 없는 사람, 정말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했던 사람들, 그에 의하면 우리 처형 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 그들도 올 수밖에 없는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 믿음이 딱 생기는 거 있죠.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일어나서 밤을 빛을 발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통해서 그 영혼을 살아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절에 보니까 또 여러분에게 정말 경제 축복 주시겠다는 거. 이게 응답으로 주시겠다. 예, 부와 재물이 돌아오는 그 응답들. 여러분의 마음에는 기쁜 빛이 다 임하고 마음이 화창하고, 예, 여러분 마음이 화창해야 되겠습니까? 우울해야 되겠습니까? 화창해야죠. 화창해야죠. 기뻐야죠. 여러분 인생이 기뻐야죠. 늘 우울하고 늘 염려 속에 낙심하고 있으면 마음이 화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기쁜 빛을 확 띠면서요, 웃음이 나고 마음이 화창한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마음이 화창해야 돼요. 왜? 내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을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도 회복되는 응답들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화창하고 기쁜 빛을 띠는 그런 영적 상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영적 상태를 얘기했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6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을 영화롭게 한다. 그 9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영화롭게. 이걸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하신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런 열매를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니까요.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다고 여러분 초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일어나 빛을 여러분에게 바라고 있으면
가정이 바라고 있으면, 현장이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했다? 선택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 여러분은 파수꾼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파수꾼으로, 여러분의 현장을 지킬 파수꾼으로, 여러분 후대를 일으킬 파수꾼으로, 여러분 산업을 세워나갈 파수꾼으로, 우리를 파수꾼. 그 파수꾼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죠. 잠자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왜? 적들이 오는 것을 주시해야 됩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잘 우리는 보고 미리 막아야 돼요. 미리. 그러려면 늘 깨어 있어요. 그래서 깨어서 뭐하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뭐하냐? 빛을 발해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반드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날 명절에 오신 여러분들, 그동안 받지 못한 은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한번 은혜하고 붙잡아 보세요. 어떤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것인지 올 한 해 말씀 집중으로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단을 사라. 개인의 단을 사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적 서밋타임을 가지라. 요즘 계속 말씀이죠. 여러분을 살려야,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중요하니까. 먼저 여러분들이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응답은요, 단을 쌓는 겁니다. 누구를 향하여 단을 쌓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단을 쌓는데 영적 서밋타임을 가셔야 돼요. 그것이 뭐죠? 삼오늘입니다. 강단, 특히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단을 쌓아야 돼요. 그 언약 가지고 여러분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찬우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요 녹취도 나오죠? 또 우리 영상도 듣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그 강단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한번 보세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먼저 체험하고 그래야만이 말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체험하면 말해줄 수 있어요. 음식점도 내가 맛을 먼저 봐가지고 맛있으면요, 딴 사람한테 얘기지게 막 말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체험하는 거 들은 거로 저 집 맛있다더라. 가서 보니까 맛이 없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소문 내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사모님도 맛을 본 사람은요, 진짜 해야 된다. 진짜 이 맛을 봐야 된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단을 쌓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열매가요, 두고두고 여러분이 다 오게 됩니다. 예, 이런 축복 가지고 여러분은 치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단을 쌓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치유 선교사로 언약을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복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복음 없는 청년들에게 어떻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복음 가진 청년들, 복음 가진 성도들에게 그 현장을 맡기시는 거예요. 뭐라고? 살리라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먼저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힘? 영적인 힘. 아멘.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죠? 이제 렘넌트 운동에 우리 올인하는 겁니다. 후대가 없는 그 가정은요, 미래가 없는 가정이에요. 후대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냐? 렘넌트 운동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렘넌트 운동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정말 자라서 어릴 때부터 복음에 각인되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원하신 영적 선을 쓸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우시고, 이 아이들이 신학원 가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후원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이 임하지 않은 아이들은요, 승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계속 말씀 속에 있는 자녀들은요, 후대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를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이드가 돼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안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신학원과 수련회 이런 데 막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 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한 랩런트 통해서 또 가정이 또 살아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에서 온 아이 한 명을 통해 가지고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랩런트 한 명을 키우는 겁니다. 그 랩런트를 제자화시킬 수 있도록 계속 돕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 여정의 단을 쌓으십시오. 전도 여정. 랩런트 운동의 단을 쌓고 전도 여정의 단을 딱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명, 30명, 3명을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자 하나님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을 축복에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응답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 있는데요. 이 속에서 일어나 빛이 바라는데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떤 흑암세력도 여러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고 오늘 또 우리 일부 예비만 드리지만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정과 가문 살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살릴 치유 선교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강단 말씀을 통하여 치유 응답받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이 은혜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응답받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른 데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과 만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임만의 축복드리는 그림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